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노?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엔진, 신체의 엔진은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자동차의 핵심은 뭘까요? 엔진이죠. 할렐루야. 배를 타시는 분들은 큰 배를 타든 작은 배를 타든 그 배에는 항상 엔진이 있습니다. 제가 태풍이 불 때 어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태풍 앞에는 그 어떤 배들도 감당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진을 계속 켜고 계속 그 태풍을 향하여 달려간답니다. 계속 달려갑니다. 만약에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엔진이 고장나면 큰 배는 큰 고물덩어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진이 고장나고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 큰 배가 그냥 바다에 작은 파도 하나에도 주저앉고 가라앉고 만다는 겁니다. 그만큼 엔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 달려갈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엔진은 결국 뭡니까? 켜져 있고 달려가야만 그 엔진이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엔진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엔진은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내가 사는 이유에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엔진, 내 가정을 꾸려가는 엔진, 또 내 자녀들을 내가 대할 때 그 엔진, 뭐가 엔진? 내 삶의 엔진일까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엔진이 뭐냐고 물을 때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게 뭐냐? 뭘 얻었을 때 내가 기뻐하고, 뭔가 빼앗겼을 때, 그게 없을 때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엔진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작고하셨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 가운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가가 김지수 씨인데요. 이 작가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뭡니까? 정말 화려한 삶, 보석 같은 삶, 빛나는 삶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어떤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많은 삶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돈이 있다, 집이 크다, 자동차가 좋다, 내가 명품을 걸치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내 삶을 끌고 가는 엔진은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엔진은 스토리다. 그래서 돈을 주고 스토리를 사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살고 만나는 친구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고향을 가는 이유도 뭐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돈을 주고 이야기거리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에너지는 관심이었고, 관찰이었고, 관계였다. 관심이었고, 관찰이었고, 관계였다.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찰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면 관계를 맺어진다.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다 자기 관심으로 보겠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관찰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뭘 기대할까? 그런 관찰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책의 기준은, 자기의 삶의 에너지는, 모든 스토리는 관심과 관찰과 관계였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이 엔진 같은 고백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 지금 도착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오늘 시편 27편 2절을 보니까 2절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 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게 힘들냐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죠. 누가? 악인들.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합니까? 대적들, 원수들. 그냥 주변에 버글버글한 악인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데 뭐 하려고 달려든단 말입니까?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이 작은 사슴 한 마리에 수많은 이 사자들이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악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27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누구? 다윗 한 사람을 상대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피어나왔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군대가 자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뜯어내기 위해서, 뽑아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뭐하다고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이게 다른 분들이 보면 여전히 대연하는 침착하고 내가 냉정한다. 어디에서? 그 중에서. 그건 뭡니까? 다윗의 엔진은 뭐란 말입니까? 다윗이 대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윗의 엔진은 신뢰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윗의 엔진은 신뢰였다. 다 가지고 있는 신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뢰잖아. 하지만 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악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곳에서도 온 군대가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달려들고 진을 친 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진이 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태어난 거예요. 여전히 안전한 거죠. 여전히 냉철한 거예요. 여전히 침착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얼마만큼 신뢰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뢰가 다윗을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안전하게 태연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1절처럼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두렵고 없지.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겁나지 않는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걸까요? 그냥 다윗은 시를 기록하기 위해서 시어로 적은 걸까요? 아니요.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누렸던 그 경험들이, 그 시간들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신뢰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엔진입니다. 이게 켜져 있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엔진은 어떤 엔진입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것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나요? 우리 몇 분들 중에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셔가지고 쉬셨다 오신 분 있는데 그때 내 안에서 불안한 것들, 내 안에서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었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부산에 그죠? 수영여교회 정필돈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코로나라고. 그 어마어마한 큰 어르신이 코로나로 확진돼서 거기서 다른 폐렴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방송으로 들었는데 참 그분의 장례식 이렇게 보면서요. 야, 참 어른은 어른이시더라. 모든 호흡기를 다 이게 착용하고 있고 또 이분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호흡기를 다 차단을 했대요. 다른 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호흡이 차단된 상태라 산소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적당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었어요. 자기 자녀들, 그 자녀들 두고 하느냐, 예수 잘 믿고 대충 믿지 말고 확실한 진짜로 믿어라. 진짜로 믿어라. 그러면서 수모를 받으시고 천국 간 걸 가셨습니다. 그 많은 이런 장례식 하는 절차 가운데 둘째 사위가 조사를 하더라고요. 둘째 사위가 유족을 대표해서 답사를 하십니다. 저는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아이고 뭐 큰 교회 목사님과 다 그렇겠지 그런 생각했는데 이 둘째 사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요. 딸이 정필도 목사님 딸이라서 정필도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또 교회는 안 갔대요. 왜냐하면 또 목회자 자녀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본 목회자가 자기가 보면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결혼하고 20년 동안 정필도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하고 삶이 똑같아. 그래서 정말 그 사위가 고백하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진짜로 사셨구나. 정말로 사셨구나.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의 이 엔진은 우리가 말하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신뢰가 달랐다는 거죠. 다가가려고 하는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달랐던 그 엔진이다. 그 엔진이 그분의 삶을 36년 전에 부산의 수영로교회를 개척하셨고 지금 3만 명 모이는 이런 큰 교회로 또 존경받는 인물로 이런 또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엔진이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엔진이 어떤 믿음에 따라서 길이 달라요. 가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 다윗은 이 엔진은 단순한 엔진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다는 것도 뭡니까? 이게 집중이거든요. 단순은 집중, 한 가지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같이 하자. 신앙은 집중력의 싸움이다. 신앙은 뭐냐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있는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 이것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다 정리하고 한 가지로 모을 수 있는 힘이 그게 믿음이 그게 신앙인 거죠. 햇빛이 똑같이 비치고 있지만 돋보기를 통하여 초점을 모았을 때 거기 불이 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신경 쓰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엔진이 가동되지 않는다. 다윗에서 똑같은 믿음 같지만 다윗의 엔진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눈물은 물맛이 좋아요. 깊은 눈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 깊은 눈물은 뭡니까? 한 곳을 파야 되는 거죠. 한 곳을 판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뭐죠? 그 우물을 단순하게 그 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게 엔진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바쁜지를 몰라요. 얼마나 해야 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많이 펼쳐놓으면 그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정말 내가 한 가지 일을 붙잡아야 한다면 내가 한 가지 한 곳에 말뚝을 박아야 한다면 그 말뚝을 깊이 박아둬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뚝 하나를 제대로 박아둔 것이 있어야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게 끈을 묶을 수 있잖아. 믿음은 말뚝 박는 거야. 믿음은 깊숙이 흔들리지 않는 말뚝 하나로 콱 박아놓고 거기에 내 삶을 꽁꽁 묶어 놓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지난주 그 이야기 했죠. 예배로 대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 자리에 나와 있다고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찬양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중, 단순함이죠. 다윗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장수였습니다. 차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한 가지, 깊이 파고 또 깊이 팠던 그 우물, 그건 하나님. 할렐루야.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집에 살기 위해서는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되죠. 봐야 닮아가죠. 봐야 알게 되죠. 그 집에 있으면서 엉뚱한 걸 바라보고 다른 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게 아름다움을 그 집에 있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성전에 있다, 성전에 살겠다가 하지 않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그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소풍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살면서 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은 뭐냐?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려고 닮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닮아가고 있는 그것이 다윗이 하고 싶어요. 우리는 성전을 사모한다, 성전을 좋아한다 하지만 정말 그죠? 그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과 그 품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했어요?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건능도 해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집에 거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쭉 붙어서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 다윗의 단순함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이든 흔들리지가 않죠.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움과 무서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시각은 그의 방향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축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 시험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운데 까만 점 하나가 톡 찍혀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자, 여기에 대해서 글을 적어라 하고 다 돌려줬습니다. 그 까만 점은 나의 인생의 초점인 것 같다. 글을 다 적는 거예요. 선생님이 글을 다 받아보고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까만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큰 종에 까만 점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까만 점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여백인 거예요, 여백. 근데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눈은 까만 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까만 점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죽는데, 이거 망하는데, 거기서 두려움이 오고 거기에 무서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은 우리에게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바라보고 하려는 내가 내 생각으로 거기에 있으면 집중하고 있는 그 점 하나에 집중하는 그것이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큰 무서움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백을 봐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가 말하는, 내 스스로가 내게 말하는 그 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여백을 볼 때, 할렐루야. 그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게 무서움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군대가 자기를 위해서 달라들고 죽이려고 하고 모두 진을 치고 있고, 압살롬은 자기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진이 2중 3중 그냥 백백하게 진을 치고 있더라도 그 진을 보지 않고 그 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여백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엔진인 거죠. 또 고백하는 걸 봅시다. 6절 봅시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말입니까? 그곳에서. 그 지금 난리가 난 그곳에서, 곧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냥 옥죄어 오는 자기 목을 누를 것 같은 거기에서 뭐 한단 말입니까?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요, 다른 번에 보면 지붕이 떨어진다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으아! 야, 하나님, 나 안 망해요. 너 포기하지 않아요. 나 아직 괜찮아요. 하나님,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보세요. 저울 보지 않고 여백을 본 거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즐거운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 거죠.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으며 다윗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8절 말씀 보면요, 8절 다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너는 내 얼굴 찾고 있나? 너는 내 얼굴 찾고 있나 할 때 여호와여 내가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뭘 찾는단 말입니까? 얼굴. 돈을 찾고 있는 것 아니고, 건강을 찾고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걸 찾고 있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나이다. 너는 나에게 얼굴 찾나? 너는 나에게서 뭘 요구하는데? 너는 나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나의 얼굴을 찾느냐? 다윗의 단순함이 그의 엔진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정말 그 가까이 함이 자기 힘이고 자기 엔진인 걸 알았던 이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아무리 깊은 동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저 땅 밑으로 바다 끝으로 바다 밑에 있는 그 끝까지 누구라도 바다 끝이 있고 바다 바닥이 있다면 거기까지 와 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곳에서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엔진이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고 군사가 있었고 가진 게 있었고 배운 게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외톨이가 되었고 자기 혼자 숨을 수 있는 자기 혼자 피할 수밖에 없는 좁기 좁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그와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따스함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그곳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엔진은 안전합니까? 내 엔진을 점검해 봤습니까? 내가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엔진은 안전한가요? 나의 엔진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엔진이 꺼진 큰 배는 큰 고철덩어리라 그랬습니다.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갈급해 합니까? 갈망해 합니까? 간절해 합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관찰합니까?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다윗,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도망다님과 피함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했지. 그 어떤 세상의 점들이 더 진해지고 짙어지고 더 날카로워질 그때도 다윗은 그 점을 보지 않고 뭘 봤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보았어. 할렐루야. 두려움과 무서움은 계속 연습됩니다. 거기서 확신, 맞아요. 하지만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 확실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신을 가지도 불안한 거죠. 최근에 그 소양시라고 그러죠. 아주 그 소프라노, 고음에 유명한 소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CCM 가수를 쭉 있으면서 또 친구 교회에 또 초청이 돼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스타킹이라는 프로에서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높은 고음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유명해지기 전에 이분을 모셨는데 근데 유명해지고 난 뒤에 이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스타킹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근데 유심히 어떤 그 옛날 스타킹에 나왔던 그 프로를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때는요, 정말 고음을 올리기 위해서 막 하고 막 절대 고음을 그냥 막 오르고 막 고음을 자랑하는 소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뜨지 못하는 것 때문에 CCM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든 가요를 부르기 시작하고 가요 중에서 나가수에 출연하면서 정말 유명해졌어요. 그 유명해질 그때에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폐렴이 옵니다. 한 번도 아니고 8번의 폐렴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미국으로 도망가버려요. 미국에 도망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막 질려댔던, 그냥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 고음이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망 피해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찾으시고 그래도 내게 주어져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콜하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하고 온 그 프로가 복면가왕이랍니다. 그리고 그때가 같이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불의의 명곡 그게 나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내지 못했던 절대음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한계의 음에서 자기 안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난이, 고통이,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그것이 자기 내면을 키운 거예요. 그전에는 저 사람 고음이 좋다 했는데 이제는 와 정말 노래가 은혜가 됩니다. 정말 노래로 힘을 얻었습니다. 노래로 내가 죽고 싶었지만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댓글을 받기 시작한 거죠. 누가 그를 만들었을까요? 참, 그가 최고의 고음을 소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최고가 아니지만 최선으로 노래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두려움과 무서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엔진으로 될까요? 그냥 내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집으로 그것이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엔진이 아니더라. 왕도 되어봤습니다. 장수도 되어봤습니다. 최고의 인기 절정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엔진이 아니더라. 엔진은 뭐가 엔진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엔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께 단순하게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다윗의 엔진. 우리의 엔진은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엔진이 꺼지는 순간 고칠 덩어리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비계 덩어리입니다. 지방 덩어리입니다. 애물 덩어리가 됩니다. 인간의 심장에서 희망을 빼앗아라. 그는 먹이를 찾는 야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심장을 빼버리면 우리는 뭐로 산다 말일까? 야수로 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덩어리로 사는 거죠.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진을 치면서 에덴의 동산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죽이고 빼앗고 살해하고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장을, 엔진을, 하나님을 향한 이 엔진을 뽑아내버린다면, 이게 끄트린다면 결국 고철덩어리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데 뭘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기다리는데 무슨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진짜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 안 될 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다른 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라. 또 다른 번역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애타도록 기다려. 할렐루야. 애타도록 기다려. 내 안에 이런 간절함과 애탐이 없다면, 갈급함이 없다면 엔진은 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엔진이 집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엔진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엔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정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엄청난 예배 가운데 하나 점찍어놓은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 건강, 내 안전, 내 명예, 내 거 정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여백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엔진은 꺼진 엔진. 내 엔진은 어떻습니까? 내 심장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엔진은 어디를 보고 달려가고 있나요? 뭐 하면서 달려가고 있나요? 4월입니다. 이 꽃들이 피는 엔진들 보세요. 그들이 그저 무엇으로 피우겠습니까? 그냥 대기에 있는 대지의 그 엔진이 꽃을 피웁니다. 뿌리의 엔진이 그들에게 꽃을 피우게 합니다. 꽃에서 엔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 있는 이 대자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온 자연들을 꽃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있는 이것이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엔진이, 그 심장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의 심장이 꿈틀꿈틀 퉁퉁 뛰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여백을 안다면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내는 불을 짓는다.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봄의 엔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엔진. 다윗이 이 엔진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리는 믿음의 또 고백들, 갈급함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